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 즉 한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한 생명의 가치를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명은 온 천하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하고 값비싼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무슨 뜻이죠? 사람의 목숨, 생명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적 가치.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비싼 존재인데 여러분 자신을 지나치게 평가절하하고 학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덤핑 가격표를 붙여놓고 싸구려 취급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970년대 말 미국 예일대학교의 헤럴드 모르위치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사람 하나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만들려고 하면 미국 돈으로 6천조 달러가 든다 그랬어요. 6천조 달러. 뭐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제가 지금 1달러가 1,300원이니까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 공이 몇 개 도대체 셀 수가 없어요. 780경 원이요. 780경. 이 40년 전에 한 조사니까 화폐 가치가 지금 훨씬 더 떨어졌겠죠. 그때보다. 그냥 계산해 봐도 미국 정부의 2023년 올 한 해 예산이 5조 4,310억 달러니까 미국 정부 올해 예산에 1,200배에 달하는 비용이 드는 거예요. 사람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예? 심장을 만들고 허파를 만들고 위를 만들고 내장 만들고 눈, 코, 귀, 입 그리고 뇌를 만들고 이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비싼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저출산율의 문제 아닙니까? 2021년도에 출산율이 0.808명이었는데 작년도 합계 출산율이 0.8명 선도 무너져가지고 0.78명으로 떨어졌다는 통계청의 조사 발표를 봤어요. 서울은 0.59명. 서울은. 오죽하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초등학교가 문을 닫겠어요. 애들이 없어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율 국가가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 1위가 됐어요. 저출산율 1위, 초고령화율 1위. 이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소멸 없어진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또 쉽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딸아들 많이 낳아 그 후손들이 온 땅에 퍼져라. 아들, 딸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0년 전, 40년 전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아주 비성경적인 잘못된 표어예요. 아주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잘못된 구호를 우리가 외쳤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오늘의 이 재앙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 양육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낳게 하실 때는 키울 돈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침이 나오네. 예? 양육비 걱정하지 말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많이 낳아서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제는 한국교회가 다자녀 낳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될 때예요. 저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첫째라면 100만 원, 둘째라면 200만 원, 셋째라면 300만 원, 넷째라면 400만 원. 출산 장려금 좀 줬으면 좋겠어요. 좀 재정 여유가 있으면 진짜. 공 하나씩 더 붙여야 돼요. 공 하나씩 더? 할렐루야. 네. 주식회사 선한식품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와이 여행권도 주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이 가정에서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6천조 달러가 태어난 거예요. 6천조 달러. 온 천하보다 귀한 보물덩어리가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도 아들을 낳았어요. 100살에도 6천조 달러를 낳은 겁니다. 100살에. 할렐루야.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경제의 논리로만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의 이 절대적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마귀 사상이 들어간 나라들 보세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그냥 막 곡사포로 쏴 죽여버리고 사람을, 제가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그 순교자 교회가 있거든요. 6.25 때 교인들 36명인가를 전부 목에다가 밧줄을 감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런 돌덩어리 하나씩을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죽인 36명 전교인을 갖다가 그 순교자 기념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왜? 이 공산주의는 마귀가 만든 사상이기 때문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보세요. 얼마나 이 한 생명의 존엄성을, 인간의 가치를, 이 절대적 가치를 깨닫고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아멘? 이 인간의 절대적 가치는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 10절에 보면은 이게 배경 그림이 잘못됐네요. 제가 바꿨는데 뭐가 좀 실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본문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널 시작. 나는 너를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찾아보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어떻게 해요? 크게 열라. 옛날 번역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죠. 뭐 그 말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꼭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제가 지금 3주 연속 기도 시리즈로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출애굽의 은혜를 강조하셨을까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왕의 폭정 밑에서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고된 강제노동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고 하는 바로왕의
유아 대학살 명령이 시행되던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과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끝에 24절 25절을 보면 출애굽의 희망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특별히 4개의 동사들에 주목해 보세요. 다 같이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그를 보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키시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강팍한 바로왕이 끝끝내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전역을 심판하십니다.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여러분, 출애굽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계수에 포함되지 않은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모두 합치면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 뭐 어떤 학자는 500만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최소한 200만 명만 잡아도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먹고 마시고 생존한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구글에서 챗GPT 대항마로 출시한 대화형 AI 챗봇 바드에게 물어봤어요. 야, 바드야,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으려면 우리 돈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까? 한 사람당 하루 식사비 10,000원씩만 한번 계산해봐. 그랬더니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2,920조 원. 이 바디의 답변이에요. 200만 명 하루 식사비가 20억 원. 1년 식사비 20억 곱하기 365이면 7,300억 원. 그러면 40년을 곱하면 정확하게 2,920조 원이에요. 와. 아니, 식사비만 따진 거예요. 뭐 주거비, 기타 뭐 다른 것 안 치고 식사비만. 올해 한국 정부 예산이 607조 원이니까 한국 정부 예산의 4.8배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더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나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더 실감나지 않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그들을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 광야의 그 험한 환경에서 40년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냄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주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왜 하나님 10계명을 주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10계명은 너희들이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고 거꾸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자,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냄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기도는 아무나 하나. 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냄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냄을 받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다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있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압제 아래서 종살이 한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종된 상태에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탄의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출애굽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너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 기도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기도의 내용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기도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에 앞서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하는 대상이신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AI가 그려준 건데 멋지게 잘 그렸죠. 출애굽 광경을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그 AI가 이렇게 그려줘요. 참, 저처럼 영상 설교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지금. 예. 이런 이미지 화가 그린 거 잘못 같았으면은 저작권 침해로 아주 큰일 납니다. 며칠 전에 이웃계 목사님이 어떤 화가 그림 주보 사파로 몇 년 썼다가 1억 6천만 원 지금 내용 증명이 날라왔어요. 1억 6천만 원 물어내라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저작권 문제가. 그러니까 이 AI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작권 이걸 내가 그렸으니까 저작권이 저한테 있어요. 참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참 감사하죠. 어떡하다 이 삼천포로 출애굽 그림. 이야, 출애굽.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셨죠?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전역이 쑥대밭이 되잖아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자기 백성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뒤따르는 바로의 군대를 그냥 그 바닷속에 수장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서 구약 39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출애굽 사건으로 구약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서 배불리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목말라 할 때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셔서 콸콸콸콸 강물처럼 흐르는 그 생수를 마음껏 마시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우리가 가끔 너무 높은 분을 만나면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때로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 기도를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잡다한 잡념들이 기도를 방해하고, 또 사탄의 정죄와 참소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악한 마귀가 기도하려고 하면 지난날의 죄를 막 생각나게 합니다.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추하고 더러운 자기 모습을 보게 합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뭐냐 그게. 기도한다면서 네 생각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왜 그렇게 너 자신밖에 모르냐. 너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냐. 이런저런 사탄의 참소 앞에서 우리는 감히 기도의 입술을 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탄의 이런 참소 때문에 기도의 입술을 열지 못한다면 사탄은 여러분의 목전에서 깔깔대며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내 죄가 너무 커 보입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입술을 열어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세리처럼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때가 묻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라. 너의 죄를 고백하라. 하나님을 따라 방황한 모든 것들을 고백하라. 잘못을 구체적으로 말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간청하라.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입을 열어 말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란 심판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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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은혜 보좌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입술을 넓게 여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간구할 것은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상의 어떤 아버지보다도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구하라. 크게 구하라.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구하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하면서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이방 왕에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울도 디도서 2장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 소망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소망, 우리 주님 재림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크시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구할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너무 큰 걸 요구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연구선생님한테 권사님 식사 한 끼 사주세요. 그럼 몰라도 1,000만 원만 주세요. 자동차 사주세요. 집 한 채 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계가 깨질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큰 것을 구할 때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에 큰 것을 구할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것을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큰 선물이라고 막 부담스러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이 사람아, 어디로 갔어요? 네가 받기엔 너무 클지 몰라도 내가 주기엔 너무 큰 게 아니야. 네? 그렇죠. 아니, 온 천하를 통일하고 온 세계 주인이 뭐 그 정도서 뭐 너무 부담스러워 줄 수 없는 선물이 뭐가 있겠어요. 온 세계 주인인데. 여러분, 세상의 대왕도 그가 주는 것이 받는 사람에게는 황송할지 몰라도 주는 쪽에서는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너무 커서 주시기에 부담스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받을 자비가 너무 커 보입니까? 우리가 받을 용서가 너무 엄청나 보입니까?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 큰 자비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이 주시기에는 결코 너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을 크게 넓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부를 때 먼저 그에게 큰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내게 복을 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난 꿈입니까? 또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꿈을 주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 눈길이 닿는 곳,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꿈을 크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큰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꿈대로 되니까. 키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꿈이 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이 큰 사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꿈을 가지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꿈의 스케일을 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얼마나 엄청난 꿈입니까?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도 꿀 수 없는 꿈을. 근데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여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머리가 없는 남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건강을 잃어버린 남자와는 같이 할 수 있어도 패기가 없는 남자와는 같이 할 수 없다. 나는 돈이 없는 사람과는 살 수 있어도 꿈이 없는 남자와는 살 수 없다. 그랬대요. 믿음 좋은 어느 처녀 미용사가 유람선을 사서 전 세계를 타고 다니며 복음을 증가하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 그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유람선 선장을 찾아가서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서 물어봤어요. 선장님, 꿈을 이룰 길이 없을까요? 선장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당신은 너무 가난하시군요. 돈도 없이 어떻게 유람선을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허황된 꿈입니다. 꿈을 포기하세요. 그러다가 선장이 갑자기 마침 우리 유람선 미용실에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일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처녀가 유람선 미용실에 취직을 했어요. 손님들이 머리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유람선이 막 풍랑에 부딪혀서 파손될 지경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배멀미와 병으로 막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정성을 다해서 간호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회복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자는 엄청난 재벌이었습니다. 유람선이 뉴욕에 도착했어요. 감사의 선물을 사주고 싶다고 남자가 여자를 보석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처녀는 값싸고 작은 보석을 골랐습니다. 비싼 걸 사양했습니다. 이 남자가 보니까 이 처녀가 아주 착한 여자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자주 만나서 교제하다가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소원을 물어봤습니다. 유람선을 사주세요. 유람선을 사줬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가하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실화예요, 실화? 꿈에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정치적으로 자기가 수상이 되고 대통령이 되게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달라는 거죠. 존 낙스의 개혁운동을 방해하고 핍박했던 피해 여왕, The Bloody Mary, 영국의 메리 여왕 1세가 말하기를 수천 수만의 군대보다 나는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랬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일컬음받는 윌리엄 캐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들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랬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구두수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가슴속에 큰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구두수성 가게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인도 선교사가 되어 떠났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큰 것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것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간절함으로 구하라는 간절함으로. 정말 간절한 사람은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여러분, 상황이 긴박하고 절실한데 얌전하게 점잖게 교양 있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절박한 일을 만나보세요.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냉랭한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6개월은 건기인데 그 건기의 절정에 달하면 이 사슴이 마실 물을 찾지 못해가지고 막 시냇물을 찾아서 온 사냐를 헤매다가 막 못 찾으면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바위에다가 막 머리를 부딪히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시냇물을 찾을 때까지 헐떡거리고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의 심정을 토로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집이 40년 전에 서울 장유동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어미 제비가 처마밑 둥지에 있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어디선가 먹이를 물고 날아오면 이 새끼 제비들이 어떻게 해요? 입을 그냥 쫙쫙 벌리죠. 얼마나 입이 큰지 몰라요. 그냥 안에 목젖이 다 보일 때까지 막 입을 쫙쫙 벌리고 그 새끼 제비들이 엄마 그 먹을 거 그냥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입을 쫙쫙 벌립니다. 자, 그러면 이 어미 제비가 누구에게 먹이를 줄까요? 가장 크게 벌리는 진짜 새끼. 입을 가장 크게, 가장 간절하게 나 배고파 엄마 하면서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줍니다. 아멘. 여러분, 둥지의 새끼 제비들이 입을 열듯이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극심한 가뭄에 쩍쩍 갈라져 목마른 땅이 하늘을 향하여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두려움 없이 구하고 크게 구하고 간절하게 구할 때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텅 빈 공간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가득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세요. 하나님 우주 공간을 텅 빈 공간으로 남겨놓지 않고 그 무수한 별들로 가득 채워놓으셨어요. 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속하는 은하계에만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을 스타라고 말하잖아요. 별이 4천억 개입니다. 은하계 안에만. 그런 은하계 너머에 1천억 개 정도 존재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별들의 숫자는 최소한 4천억 개 곱하기 1천억 개. 계산이 안 되죠. 그 엄청난 우주 공간을 아름다운 별들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충만함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바다에 얼마나 많은 각종 물고기들이 충만합니까? 하늘을 나는 각종 새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교회 안에도 빈자리를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배당 크지 않지만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빈 그물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배에 다 실을 수도 없을 정도로 가득 채우신 그 주님. 우리가 빈손 들고 인생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시고, 건강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시고, 그리고 물질로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우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의 빈잔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넘치도록 채우시는, 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